할렐루야. 예, 만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굿모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와힐리어는 그 케냐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이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8개 국어, 7개 국어, 8개 국어가 스와힐리어로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처음 하는 거 아니죠? 다 했었던 거예요. 굿모닝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스와힐리어로. 아니, 아바리자 아스보이 해보세요. 이게 굿모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뭐라 그랬죠? 문구 뭐 하나라고요? 문구 아나쿠펜다 해보세요. 이 말은 저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옆 사람 보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문구 아나쿠펜다.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아미니 예수. 예. 와미니 예수. 예. 이 말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시작. 예. 이제 세 문장 한 거예요. 가서 선교는 할 수 있어야지. 거기 떨어져 갖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는 하고 순교를 해야죠.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무엘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나 모든 성경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늘 이제 사무엘 하 6장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렇게 연결시킴에 있어서 사무엘 상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무엘 상 누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예, 사무엘 상에 누가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사무엘 상 안에 누가 썼을까요, 성은아? 예,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장하는 이 인물이 사무엘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등장을 할까요?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엘가나를 등장을 시켰을까? 이게 오늘 성경 엘가나가 누구요? 사무엘은 누구요?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엘가나를 등장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예요. 엘가나를. 그런데 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1장을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을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아멘.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기록을 했을까? 자, 퀴즈 하나 낼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저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근데 이 인물을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면 역대상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상 9장까지 보면 계속 족보를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담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역대상 6장 27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7절을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이 어떤 지파 가운데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의
그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에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가나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레위 지파 가운데 이제 누구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엘가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엘가나는 와이프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죠, 성은이? 네,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서는 2명이었어요. 한나와 분인나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왜 와이프가 2명 있는 것을 기록하지? 굉장히 중요한데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이끌어야 될 제사장에게 와이프가 2명이야. 이 말인즉슨 그 당시에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었는지 혼탁한지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타락하고 혼탁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을 들어봤을 거죠. 엘리 제사장 역시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로 무엇을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보면 지금 한국이나 아니면 이 시대의 모든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저 가정이 살아있어. 아니면 저 공동체가 살아있어. 아니면 저 직장이 살아있어. 라고 했을 때 누구를 보면 아냐면 머리를 보면 알아요. 머리를 보면. 그 가정이 지금 자녀가 조금 곁길로 갔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 가장의 머리를 그 머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보면 알아요. 머리를 보면 그 머리가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이 투잡을 띠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그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비량 선교하는 그 모양들, 내가 밖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또 목회 일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근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를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판단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러한 길로 자비량하면서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그와 같이 주님께서 길을 여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인 것입니다. 나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생의 기준 삼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한나에게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즉 자녀가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한나가 성막에 가서 이 입술로 막 토로할 수 없어서 정말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그 자기 와이프의 상태, 와이프를 위로를 할 때 성막에 가서 요즘 말로 따진다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인나보다 헌금할 수 있는 그 액수를 2배 이상 그렇게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헌금할 수 있는 액수를 2배 이상 날마다 주는 것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헌금 액수 가지고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자녀를 못 갖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갈등, 어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자녀를 못 낳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남편은 그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그냥 요즘 말로 월급 더 많이 주는 거죠. 돈 많이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아내의 문제가 물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아니면 물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차를 주기 때문에 좋은 집을 주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공세가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의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내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공세를 통해서 남편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공세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얻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세우려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에 때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뭐 한국 부모든지 세상 부모들은 이 자녀가 가정을 꾸리고 아니면 집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가정을 꾸리는데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뭔가를 준비를 해주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세울 수 있도록 덜 힘들도록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대신에 제가 이 한마디는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유전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자기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는 내 삶을 내 시간을 너희들에게 투자했다고 말을 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저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많은 좋은 음식을 해주는 것도 아니요. 저 사람에게 좋은 물질, 많은 월급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 내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그것에 만족하고 있어. 아, 너무 좋아. 아, 이번 한 달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또 보험을 들인 그 물질을 이 보험금을 다 또 넣을 수 있겠구나. 내 장래에 내 미래에 문제가 없겠구나. 왜 돈 갖다 주니까. 그러나 정작 보는 건 정작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될 것은 내 남편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지는 않은가. 나의 자식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있지 않은가. 그것이 엘가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의 암흑기는 어떤 자냐면 정작
나의 지체들이 무엇에 막혀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은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직장에 원서를 내고 지원서를 내서 계속 떨어져, 계속 불합격.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대학에 불합격돼서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영적 생활을 해보면 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 내가 가장 크게 생각했었던 문제, 예? 골리앗이 이렇게 너무나 커, 태산과 같이 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아파하며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창과 칼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며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은 지금 이 땅에 많은 물질적인 공급과 혼적인 공급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그 한나를 보면서 답답한 처사를 하지요. 너 왜 지금 술 마셨냐? 왜 포도주에 취해 있느냐? 이게 무슨 상태냐면 누구의 상태? 엘리 제사장의 상태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한나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영적 리더는 너 왜 술 먹고 왔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성령께서 저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따라서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참 제가 이 마음에 쓰디쓸 때가 있어요. 쓰디쓴 그런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그냥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말이었어요. 저 영혼을 살린다라고, 저 영혼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 입장에서는 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뒤돌아서서 목회실에 왔는데 이 마음 같아서 성령께서 하나도 안 기뻐하셔. 엄청 싫어하셔. 그러면 그 한 말 때문에 제가 막 이게 그 시간에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이 한국 땅에 있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정죄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먼저 풀어내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질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어져야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풀리지 않았는데 사람과 말한다고 풀리겠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어떤 열심을 다해서 이 문제와 이 갈등들을 봉합하고 해결해 보려 하지만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잠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이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근본을 원어로 보면 테힐라라 그러는데, 이 테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처음.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을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이 먼저가 바로 테일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이 먼저, 시작, 처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 지혜의 처음, 이것이 무엇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야 된다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되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는 존재들, 이길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먼저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가 먼저 가고 있습니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나보다 먼저 가 계시고 장막 칠 곳을 먼저 아셔서 내가 어디서 장막 쳐야 될지 몰라, 어디서 텐트를 쳐야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내가 장막 쳐야 될 것, 내가 거해야 될 것, 내가 쉴 것을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는데 그 가야 할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텐트를 쳐야 될 길, 그 모든 길을 아셔서 거기 계시는데, 죄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거기를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기준인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지요. 관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데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났어. 그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살인한 거 죄 맞지요? 거짓말한 거 죄 맞지요? 간음한 거 죄 맞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기준을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살인도 거짓말도 간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살인하고 범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어야지.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고 있어. 이게 죄라고요. 이게 죄라고.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3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위아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블레셋 가운데서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가지고 갔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까? 빼앗겨요. 성경 읽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봤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 마치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저를 쳐다봐서 지금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거든요. 응? 성경 좀 읽으세요. 안 읽었으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블레셋에 있는 5개 성읍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 성읍에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이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굉장히 무서워서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자. 근데 이 보낼 때 이 새 수레를 끄는 짐승이 누구였어요? 뭐였어요? 숫소였어요? 암소였어요? 예? 지금 막 새끼를 난 암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소는 자기 새끼를 놔두고 베스메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직진한다라고 한다면 새끼를 두고 갈 수 없다. 인지상정상, 인간의 생각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가 베스메스로 끌고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자. 그랬더니 암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베스메스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섰을 때에 그 암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요. 그렇게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냐면 기럇 여아림,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6장 2절에 읽었었던 바알레유다, 거기가 바로 그 기럇 여아림이에요. 거기서 언약궤를 20년 동안 모아놓는 거예요. 20년 동안 거기다가 뒀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있고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주고 있는데 언약궤는 여전히 다윗성에 있지 아니하고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유다에 있는 거지요. 20년 동안 있는 거야. 그래서 이가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 합니다. 근데 가져오려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6장 3절에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베스메스로 갈 때에 암소에게
암소가 끈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를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새 수레라고 말을 해요. 암소가 끈 수레가 무슨 수레? 새 수레. 20년 지났어. 20년 지났는데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끌고 오냐면 새 수레를 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오자. 이 새 수레를 끈다라고 하는 이 방법은 누가 썼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쓴 방법이에요. 옛 방법이라고요. 옛날 방법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고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옛날에 20년 전에 썼었던 그 방법을 자기가 도로 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 그 우사와 아요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들 역시도 새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운반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해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5월 달에 행사가 있고 6월 달에 또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맡은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맡은 것을 또 맡으면 옛날에 썼던 방법을 또 쓸까 봐. 그런데 이 의도를 모르고 새로 맡은 사람이 옛날에 썼던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옛날에 행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 의도를 모르면 지금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했지?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옛날로 돌아가. 그런데 성령은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단서를 둡니다. 어떤 단서? 네가 배운 그것이 성령이 일하심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라. 뭐 하라고 그러면 자기가 배운 것을 기준 삼아요. 자기가 대학교 때 이거 배웠대, 아니면 동아리 때 이걸 배웠대, 그것들을 해봤더니 너무 좋았대,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접목하면 너무 좋겠대. 이거 완전 쓰레기거든요. 과거에 좋았었던 방법일 수 있어요. 과거에 아주 효율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구닥다리 그 방법 아니, 그래서 과거에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여러 어떤 집회들이나 세미나나 어떤 행사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들었었던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자리에다 접목을 시켰네. 다 실패하는 거지요. 예? 우리는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도저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방법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작년에 행복한 동행했었어요.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요,
사람들 다 마스크 쏘러 다닐 때 저 방아다리 공원 가서 이거를 행복한 동행을 하겠대요. 예? 미친 짓이지요. 지금도 야외에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막 한참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도 야외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시해. 그 눈초리가 심한데. 그 작년에 행복한 동행 야외에서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선이 따가울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준비를 하면서.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건 아이들이 또 오셨던 그분들이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사에 보내신 것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행복한 동행도 마찬가지죠.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지요. 해외 선교가 안 되니까 8월 달에 막 강원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지요. 그들이 있든지 없든지. 코로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10년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이것을 교회 내에서 접목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나, 과거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무엇을 써먹었는가, 무엇을 뽑아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그렇게 이방인들이 썼었던, 블레셋이 썼었던 새 수레를 끌어가면서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다가 국한시키고 있느냐.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던 사람들이 썼었던 그 방법을 왜 네가 도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다가 국한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옛날에 젖어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부셔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지 않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민수기도 보여주세요. 민수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제니라. 다음 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성경에서 2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읽었을 때에는 시내산에서 있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자, 20장 1절 보이세요. 처음에 몇째 달이라고 그래요?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언제 첫째 달이냐면 40년 지나고, 즉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40년 되어서 첫째 달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 그 상태예요. 40년 지난 상태. 40년 지난 상태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지났는데 그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가 했었던 반석에서 물을 내기 위하여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 그 습관, 그 생각이 결국은 40년이 지난 이때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멸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40년 지났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믿었었던,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영혼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가치관에 그것에 붙잡혀서 오늘도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에 젖어 살기 때문에 20년 지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다윗이 있었잖아요. 20년 지났어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모습이 기준이 돼서 또 멸망하더라 이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 사건 가운데서 웃사가 죽어버렸고, 웃사가 죽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적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간 끝날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다윗은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냥 보낸 거지요.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20년 지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있다. 광야에서 그것 계속 가르쳐 주려고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자기의 지팡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자기의 신념이 주인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40년의 시간은 여전히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시간을 아끼기를 원해요.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으로 심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상급입니다. 육체로 심는 것, 자기가 기준이 돼서 심는 것은 다 영벌이요. 쓰잘데기 없는 배설물을 내가 만든 것밖에는 없어요. 3월달, 4월달 성령께 여러분 사용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사람이 기준이 돼서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쓰시는 것만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살아가야. 예? 그래서 이것을 따지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새 수레라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것들을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요. 또 두 번째 새 수레라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을 따지게 만들어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소가 수레를 메고 가면 편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메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효율성을 따지지 않아요. 효율성을. 이 땅의 사형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꾸 효율적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이 말씀 구절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이 안수집사 7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 7명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민주적이고 다수결 우위 원칙인 그러한 것들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숫자가 선택하는 그 사람을 안수 주겠습니다. 집사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수결로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민주적으로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뽑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 중점을 가지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할까? 예? 청년들 앞에 나와서 설교하면 설교자라고 앞에 세웁니다. 간혹 지금 2022년도 들어서 거의 세우지를 않았는데 이 설교자를 청년들을 세워. 그러면 어른들은 참 듣기 힘든 거죠. 예? 연륜도 짧지, 경험한 것도 나보다 빈천하지. 그러니까 들어주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왜 세우는지 압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기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성경을 봐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 박지성하고 이영표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번에 월드컵 예선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베트남한테도 졌어요.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한테도 중국이 졌어요. 그런데 중국이 얼마만큼 투자를 했냐면 해외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들을 중국으로 귀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연봉을 엄청나게 주고 귀화를 시켜서 국가대표를 시켰어요. 브라질 애들을. 그런데 이 브라질 애들을 귀화를 시켜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예선전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동남아 베트남한테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박지성, 이영표 이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를 귀화를 시켜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 준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다.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준비되어야 되냐면 유스 시스템부터, 어린 애들부터, 기초부터 훈련이 되어져서 이것이 한 팀이 되어졌을 때 강팀이 되어는 거지, 그저 축구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않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면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져야 그것이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밖에서 신학을 하고 어떤 그렇게 대학원을 나오고 그렇게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고 그런 사람들을 이 교회에 데려와서 보니까 목사로 강도사로 전도사로 신학대학원 나와서 설교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어. 저 사람을 우리 교회 데려와서 초빙시켜서 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제자를 삼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PPT
PPT 한 사람을 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도 PPT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거 틀어놓고 있어. 그러면 열불이 확 올라오죠. 어디를 지금 PPT를 하고 있냐고. 잠이나 퍼즐로 자고 있냐. 뭐야 이게. 뭐 하고 있냐고. 에? 찬양이나 반주하는 거나 이거 뭐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 왜 자꾸 드럼을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베이스를 바꾸고 찬양대를 세우고 막 청년들을 세워. 나는 답답하다 이 말이오. 잘하는데 그러나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야. 답답한데 잘하는 사람 세워버리지.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우지. 달란트 있는 사람 세우지. 왜 내가 답답해야 되냐 이 말이야. 나 찬양 잘하고 싶은데. 에? 그러나 제자 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삼아? 그냥 뭐 반주하라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야? PPT 세우면 제자가 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 에? 설교하라고 그러면, 청년들한테 설교하라고 그러면 얼굴이 썩은 동태 눈깔이에요. 막 얼굴이 막 울긋불긋. 나도 보기 싫어. 그 얼굴 보기 싫어. 그런 얼굴 보기 싫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 성령의 원하심을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물결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 주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사꾼 목자가 하는 그 소리, 달콤한 그 소리에 속아서 사꾼 목자를 따라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3개월 낭비하지, 20년 낭비하지, 40년 낭비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 자식놈들 때문에, 아니면 내 미래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순간순간 포기하고 타협하며 살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놈들에게 유산을 조금 남겨줬네, 내가 건강하지 않게 살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아닌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감당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돼서 삶을 마치는 것은 아닌가? 50대 되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 하는 말을 잊지 않아요. 자기가 청년 때 20대 때 정말로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런 갈망들을 성령께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성령 모셔드리고 충만하니까 이 성령이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 예수 전해야 된다, 이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들었을 때가 40대 후반이었어요. 40대 후반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그 감동이, 20년 전에 그 감동이 지금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그게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집사님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응? 그런데 그것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오늘 여기서 역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한 것에 순종하여 세월을 아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영광을 거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은 절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절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판단하고 그것을 다 잘라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